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답을 얻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즘 저도 나이가 들었다는 건지 세월이 어떻게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얘기 같은데 벌써 1년 전 얘기가 되고요. 예. 저기 30대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대개 다 6학년이고 7학년이고 8학년이고 이쯤 인생을 살았으면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답도 내릴만 한데 그럴 수 없음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쌓이고 세상적 지혜가 더해진다 할지라도 쉽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제한적 존재들이고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넓다 해도 세상을 다 알 수는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폭넓은 이해와 사고를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제한적이고 유한한 삶의 현실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답은 정녕 얻을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예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37절 말씀에서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대단히 특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을 필두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저들 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 초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그 잘못된 것을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더욱더 분명하게 모함하기 위함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님을 선의의 마음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느 것에 더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의도를 가졌든지 간에 지금 그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의 초청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초대에 응했고 그래서 지금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도 사실은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보면 꼭 특별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불순했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위험의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한 가지의 문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은 당시에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 약자들, 병자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약자들의 편에 보기에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고 쉽게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아마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당신을 찾는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계심을 봅니다. 당시에 사회적 가장 약자였던 어린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그들을 막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품으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당신을 찾기만 하면 거절치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심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 말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런 그 정결의식은 원래는 위생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먼지가 많이 날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위생학적으로, 건강학적으로 꼭 필요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당시 장로들에 의해서 종교의식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즉 저들은 부정한 것을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마치 부정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이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씻었습니다. 그 행위의 의미는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보면 당장 목말라 죽을지언정 나는 그 물로 손을 먼저 씻는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겉모습에 너무 치중했습니다. 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마에 경문을 차고 손목에 말씀을 이렇게 감고 다니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경건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공공장소에서 길게 기도합니다. 남들이 보라고. 그런가 하면 시장 한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기도 합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구제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소한 것들의 11조를 얼마나 또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이처럼 그 외모로 드러난 이 모습들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고 또 그것을 무기로 삼고 그것이 저들의 표술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들의 종교 행위는 그들 스스로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특별함이 백성들에게 군림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군림 위에 저들은 과부의 재산을 착복하고 고아나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들의 외모만 치장하려고 하는 그 외모만 강조하려고 하는 그 종교 의식 속에서 저들은 지금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그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문제 제기 앞에 예수님께서는 39절 40절에서
너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안컵하기 다 깨끗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이 깨끗한 그릇과 밖이 깨끗한 그릇이 두 개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겉보다는 안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릇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안이 깨끗해야 합니다. 물론 겉도 깨끗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안은 지저분한데 겉만 깨끗이 한다고 해서 그게 그릇으로 쓰여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겉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왜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왜 그 눈에 보이는 겉에만 신경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속은 신경 쓰지 않고 있느냐.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9절 말씀에서 보면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지금 너희 안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 착취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용어예요. 즉 여기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 죄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마땅히 보살펴 주어야 할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사회적 약자들의 재산을 착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러 나갔던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것도 이런 저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지적하고 또한 비판하자 그것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또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에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그릇된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남도 그릇되게 지금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문제제기 앞에 예수님은 지금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모르셔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천만이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 41절에 그 바리새인에게 지금 답을 제시해 주시고 계셔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악독으로 모은 재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불법적으로 그리고 부정하게 모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도로 나눠 주어야 한다. 즉 너희가 속이 먼저 깨끗해져야 겉도 깨끗해지는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에서 이제 돌이켜 움켜쥐려고 했던 너희가 이제는 그 손을 열어 풀어냄으로 같이 나누어주고 또 베품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을 깨끗이 할 때 너희 겉도 진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다면 어떻게 한 번, 두 번은 어떻게 속일 수 있을 건지 모르지만 세 번은 안 돼요. 그게 그냥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너희 속이 깨끗해져야지만이 너희 겉도 깨끗해지는 것이다. 속이 겉을 아무리 깨끗이 한다 할지라도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렇기에 너의 삶의 문제의 답은 그 속을 먼저 깨끗이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답을 얻었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답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얻은 답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율법을 다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교도하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찾고자 나왔던 그가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오히려 저를 더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답을 찾되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아요. 자기 마음에 맞는 답을 찾아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아멘.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쓰십시오. 노멘.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답만을 요구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폭력적이 되고 말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받고 어떻게 했어요? 폭력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세워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몰랐던 그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우리도 늘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습니다. 답을 얻었어요. 답을 얻고 나서 우리는 더 고민에 빠지고 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찾으려고 하지 않으므로 찾을 수 없고요. 인생의 답은 찾았지만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때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은 그 과정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도 날아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삶의 답이라고 인정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고의 하루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진 다양한 삶의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문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을 가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한 아름답고 고귀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와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나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며 또한 그 삶의 답을 얻을 수 있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답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요, 우리의 거짓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셔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그래서 주님 주시는 복됨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고 향기가 있게 하시므로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 그 삶을 음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영혼들, 이런저런 문제 앞에 방황하는 영혼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 속에 오늘 하루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승리하는 한날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